관리사용 감사합니다. 교회 관리 쪽에서 연락할 것이 있으면 저분들에게 이제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5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9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칼의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예, 김훈 작가의 소설책,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칼의 노래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라멕의 칼의 노래. 시작. 라멕의 칼의 노래. 예. 오늘은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수요일이고 광복절이었어요. 어떤 학생이 12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3일 뒤가 광복절이라서 마음이 애국심에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믿음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애국심에 막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애국심에 불타오르고 그래서 한국을 빛낸 여러 위인들을 쫙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나라 걱정하면서. 근데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 눈에 그 학생이 딴짓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딱 보이거든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중시키려는 마음에 크게 물었습니다. 동우가 아벨은 누가 죽였지? 동우가 아벨은 누가 죽였지? 크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욱이가 앉아있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보면서 동우가 아벨은 누가 죽였지?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동우가 이토 히로부미 말고 아벨을 누가 죽였냐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이거는 한번 웃자고 이런 얘기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도 안 되고요. 우리 중등부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표정을 너무 심각하게 하고 듣지 마시라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웃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칼의 노래를 부른 이 라멕,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가인의 자손입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를 읽어볼게요.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예 라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들림받아서 올라갔다 알고 있는 그 에녹이랑 다른 인물입니다. 가인의 후예 에녹. 그리고 이 라멕도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요, 라멕이죠. 창세기 5장 2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8절에 보니까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고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아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악 쪽에 있는 사람이 선 쪽에 있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계보로 가서 나중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 노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에녹과 그리고 라멕,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멕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오늘 이 라멕이 카레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 라멕은 살인자 가인의 후예답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노래를 해요. 이 라멕이 살인했다고 고백하는 노래를 하는 이 라멕의 고백 노래를 바로 카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생소한 본문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은 왜 기록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보세요. 1번에 보니까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예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젊은이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상해를. 이 상해를 입힌 것이 그 젊은이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라멕이 젊은이로부터 입은 상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 보신 경험이 있죠, 맞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맞죠? 길을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참 이거 고백하기 민망한 건데 제가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참 이 좋은 고백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왼쪽에 머리를 제가 지금 길어가지고 그거 한데, 머리를 예전에 짧게 깎았을 때 제 왼쪽 머리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왼쪽에 땜통이 2개가 있습니다.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 2개가 있어요. 2개가. 이 왜 2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소독차가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동네에, 맞죠? 동네에 소독차가 지나가는데, 그 소독 그거 뭐라고, 맞죠? 예. 소독차 따라간다고 막 소독차 뒤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 소독차 앞에 가는데 막 그 연기 뿌연데 뒤에 막 따라가고 있었어요. 좋다고. 예. 근데 저 멀리서, 저도 개구쟁이였는데, 저보다 더 개구쟁이인, 저보다 더 개구쟁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저보다 더 개구쟁이인 어떤 형님이, 그 소독 안개가 이렇게 연기가 뿌옇잖아요. 그 안에 애들이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나 맞아라 이래가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연기 사이에. 근데 희한하게 그 돌멩이가 날아서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래가 그 자리가 지금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피난다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피난다 이거 나가고 있는데 또 던진 거예요. 또 던졌는데 공교롭게 한 대 더 맞은 거예요. 그 옆에 땜통이 딱딱 이렇게 나 있어요.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게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모릅니다. 아이고 김동원 목사에게 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땜통이 2개란다 하하하 웃고 대략에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옆집 애가 장난한다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오늘 밤에 땜통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접촉사고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라멕이란 사람에게 어떤 젊은이가 상해를 입힌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가 분명히 이 라멕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있고 아니면 괜시리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라멕, 칼의 노래를 부른 이 라멕은 자기가 해를 입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라멕의 대응을 알아봅시다. 라멕은 젊은이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라멕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라멕이 23절,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라멕은 살인을 했고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게 들으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해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 입어서 소년을 죽였도다. 살아갈 날이 많은 그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23, 24절을 보고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살인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19에서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7배나 받을 것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살인자를 만드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인을 누가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살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근데 이 라멕이 회개했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는 언약을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라멕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근데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보복하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을 거지만 나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거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이게 회개하는 자세입니까? 회개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진짜로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조금 해를 입었다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자기 아내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만한 자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다와 실라여, 23, 24절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거만한 자세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 절대로 회개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회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 앞에 보면 이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본문도 다 읽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잘 보세요.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 저는 좋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다라는 사람이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을 낳죠. 따라합시다. 야발. 예, 아다가 야발을 낳습니다. 라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뭡니까? 유발. 참 이름도 참 잘 지었죠. 맞죠? 야발, 유발. 야발, 유발.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유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음악이 생각나야죠. 맞죠? 음악.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실라라는 여자는 누구를 낳았어요? 두발가인. 따라합시다.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은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는 여자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김동욱이라는 사람의 어떤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뭐뭐의 아버지다. 음악의 아버지다. 축구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맞죠? 저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다. 와, 저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다. 저 사람은 물리학의 아버지다. 저 사람은 과학의 아버지다. 진화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이죠. 맞죠? 어떤 영향력을 인정할 때
뭐뭐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다가 낳은 야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뭐 하는 자입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뭐가 되었다 했어요? 조상이 되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멕의 아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아버지다. 목축업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목축업을 잘하는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천막을 치고 목축 치고 하는 생활을 가장 잘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야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 했습니다. 유발.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서 수금과 퉁소라는 것은 악기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이 유발은 뭐의 아버지입니까? 뭐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굉장히 머리를 두드리시면서 하나님 이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다시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의 아버지입니까? 음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드래곤 같은 사람입니다. 지드래곤 아세요? 음악 가지고 막 몇백억을 버는 그런 사람. 굉장한 사람. 자, 그리고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이 두발가인도 라멕의 아들입니다.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리와 쇠로,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요즘 성경에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가 뭘까요? 두 글자로 뭡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칼, 활, 창 이런 것들. 그런 것 만드는데 가장 재주 있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었습니다. 이름도 가인이죠. 두발가인. 여러분, 라멕의 입장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잘 키운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맞죠? 영향력 있는 자식이 있다. 얼마나 부모가 어깨가 펴지고 떵떵거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라멕의 아들이 3명이 있었다. 딸도 하나 있고. 근데 그 라멕의 아들 3명이, 첫 번째 이름 야발, 목축업의 아버지. 대단한 인간. 목축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간. 두 번째, 유발은 어땠어요? 음악의 아버지. 그 당시에 문화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작사, 작곡하고 악기를 제조하고 하는데 천재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 굉장한 기술자였습니다. 천재였습니다. 아들 3명이 다 초천재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멕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멕의 마음이 극도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누가 상해를 입혔어요. 툭 치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뭐 저처럼 돌을 맞아가 여기 땜통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처를 입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상처 입을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 하십시다. 나의 대응이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라멕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라멕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를 알았어요.
라멕이 아내들을 모아놓고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내를 건드리면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겁니다. 내가 사람 죽였다. 그래서 어쩌라고?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 내 아들들이 이렇게 짱짱하고 내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권력자고 내가 갑 중에 갑인데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아주 교만한 발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칼의 노래. 칼자루를 쥔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 칼의 노래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이 칼의 노래를 저는 다른 말로 이제 이 본문을 칼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칼의 노래를 저는 좀 다른 말로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세다 싶어가지고 약간 약하게 줄인 겁니다. 저는 원래 이 제목을 뭘로 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갑의 노래. 갑의 노래. 대한민국에 갑이 너무 많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다리차기라고 합니다. 사다리차기. 사다리를 타고 맨 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하는데 사다리를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다리를 발로 차서 못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갑질. 그 갑질이 바로 갑의 노래고 그 갑질이 바로 칼의 노래인 것입니다. 칼의 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갑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갑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따라하십시다. 집사님은 갑 중에 갑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갑 중에 갑입니다. 여러분 왜 갑 중에 갑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뭐요? 거룩한 나라다. 맞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왕,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왕, 대리통치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입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갑입니다. 갑. 갑입니다. 갑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을처럼 보이죠, 맞죠? 갑입니다. 갑. 진짜 갑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단 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부르셨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갑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내가 갑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성수대교 이런 거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 부실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대부분 갑질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 나한테 뇌물만 쓰면, 나한테 뇌물만 주면, 뭐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 뇌물만 주면 부실한 공사를 하든 뭐하든 안 좋은 재료를 주든 뭐하든 네 거 써줄게.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높은 곳으로 나가고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갑질을 버려야 합니다. 칼의 노래를 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갑질 안 합니다. 나는 칼의 노래 이런 거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갑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칼의 노래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이런 칼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장에 나오는 어떤 노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어떤 노래가 돼야 됩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평화의 노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요, 을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을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을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혹시 갑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갑의 노래를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지혜롭게 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멕은 뭘로 대응했죠? 살인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위풍당당했다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거다, 이러면서 위풍당당했다는 거예요. 라멕은 갑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대단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잘못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갑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진정 낮은 자세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멕은 권력을 잘못 사용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 차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각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무쪼록 예수님이 하신 그 대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에 계속 전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에 계속 전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고아와 과부, 불쌍한 자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대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병자들,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내 속으로부터 안 좋게 봐요. 삐딱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 등을 돌렸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지금은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인정해야죠. 성장이 약간 정체됐잖아요. 맞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정체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체됐습니다. 왜 정체됐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너무나 잘 될 때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 일어나서 못 견뎌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갑질을 많이 당했거든요. 교회에서 갑질 당해가지고 사실 저 교회 안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유년부 애들이 초등부 애들이 저보고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쌕쌕이 목사님이랍니다. 왜 쌕쌕이 목사님이랄까요? 제가 걔들만 할 때, 유년부만 할 때 저한테 갑질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쌕쌕이 사주는 쌤이 있었습니다. 쌕쌕 아세요? 쌕쌕? 오렌지 음료수, 오렌지 또 아이스크림, 그거 사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저한테 음료수 하나 주고, 동우가 교회 계속 와야 된다. 동우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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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갑입니다. 그러나 내가 갑이니 하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을의 자세로 엎드리고, 새 가족이 오면 엎드리고 저 자세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갑입니다. 뭐 잘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됩니까? 내가 을의 자세로 엎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칼의 노래를 휘두르면 안 됩니다. 칼을 휘두르는 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한 손에 코란, 자기들의 경전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 닮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손에 다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가서 을의 자세로 계속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잘 될 수 있고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발하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에 여러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라멕처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대응했다면 속히 회개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질 수 있기를, 라멕의 칼의 노래가 아니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55장 찬양하겠습니다.